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흑암이, 어둠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불의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울부짖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해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고 또 우리가 통로되는 그런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영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메시지만, 주님의 은혜만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며 믿어지며 그래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시인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가운데 산사람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되 복내 선악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릉에도 비가 안 와서 난리죠. 씻을 물도 때로는 음식할 물도 부족해서 막 단수하고 절약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뭐 이런 가뭄의 시기를 한 번씩 겪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분포를 보게 돼요. 이 사진에 보면 빨간 곳 있죠. 이 사진에 빨간 곳이 다 어디냐? 극심한 물 부족 나라예요. 그래서 중간 라인 쭉 보면 물 부족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옅을수록 물이 풍부한 나라들인데,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전 세계 25%가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 물 부족이 있는 가운데 또 뭐 할까요? 물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인류들이 전 세계 약 80만 명이 오염된 물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한 해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특히나 그 인구 중에서는 대부분이 5세 이하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갔을 때도 보니까 물이 쩔쩔쩔쩔 흐르는데 새까만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애들이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받아 마셔요. 조금 위에 올라가니 말들이 똥 싸고 있어요. 그런 물 애들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더 심각해질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든 아니면 WHO든 세계 각 기관들이 연구하고 데이터를 썼는데 물 부족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막 소낙비가 내는 날이 있었어요. 밥을 먹고 보는데 베란다에 이렇게 문을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식물이 있는데 밖에는 창밖은 물이 막 비가 쏟아지는데 다다다다다다 물 쏟아지는데 우리 집에 있는 식물이 이렇게 기울어 있더라고요. 왜 기울어 있을까요? 물을 안 줘가지고. 바로 창밖은 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하윤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쑥으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물이 있어도 내가 적절한 때 내게 흘러오지 않으면, 내가 그 비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은혜 누리려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족히 누리면 은혜 주러 가는 게 세상인 거예요. 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이 유일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행하신 그 은혜와 연합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 손주가 아파서 글로 문자로 남겼을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한편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기근이 왔고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 은혜의 물체기가 서로가 물체기를 대어서 같이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물질기를 더 사망으로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먼저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여호와의 권능이 있으니라. 오늘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정 속에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발 강가에서 뭘 사모할까요? 내 고향, 내 민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4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흐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오늘 보면 이 장면의 흐름 속에 있는 왕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시야 왕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그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아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네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4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 목자들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갈 때 목자들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에 먼저 선 걸 리더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가 많지만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목자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디냐? 왕들이에요. 이들인 거예요. 이 왕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굶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이 왕들은 자기 양,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양은 살쪘대, 기름졌대. 그 말은 뭘까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은 따로 보관해서 잘 공급하고 먹이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목자들,
이 시대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한국의 사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른 세계도 그래요. 인도에서 물이 약 강수량이 5%만 죽어도 그 해에 그냥 자살하는, 그러니까 인도는 밀 수확량이 전 세계 2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비가 내리는 그 강수량이 5%만 죽어도 약 800에서 9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강수량이 25% 줄어들면 이게 곱에 곱으로 늘어나.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인도라는 나라. 그 나라에서. 근데 오늘 그들은 비를 얘기하고 실제적인 비와 실제적인 수확이 없음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오늘 한국 사회의 청년들 실업률 그리고 각 가정마다 부채율을 굉장히 높아져.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는 서로가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할까요? 너무나 자극적인 말들로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준 게 뭐냐? 너희들 망할 거니까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야.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라, 이기는 자라,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부흥케 하는 자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은 온전치 않아요. 대부분 다 애굽으로 포로 가거나 아니면 저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아니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또 풀려나고 이런 장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물이 부족한 이유, 오늘로 얘기하면 은혜가 부족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강팍해진 이유, 하나의 범죄한 이유들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동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그들은 뭐하여? 자기들의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열매 맺는 농사를 하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열심에 자기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니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마지막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 가인의 우선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이 보호와 공급과 기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성을 짓고요. 스스로 농기구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또 심지어 여자들을 또 자기의 쾌락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해요. 보호와 공급과 기쁨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얻고 수고하고 누리다 보니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들의 삶은 사냥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냥하고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보호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 가득하다. 오늘 현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약육강식의 법칙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저 업체와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심지어 이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요. 반에서 몇 등 하니? 옆집의 친구보다 더 공부 잘해야 되지 않나? 성적과 등수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그 모든 기준들을 우리는 딱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는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저절로 메말라져요. 직장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한 그 간증의 내용들을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미국에 한 부부가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져서 수술했는데 그 시술이 잘못되어서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다 보니까 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 미국 사회는 그렇거든요.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내를 이 남편이 늘 데려다 주고 그리고 퇴근하면 데려오고 이걸 반복했대요. 근데 이 시간들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 직장과 내 직장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앞으로는 당신 혼자 출근하도록 하고 퇴근하도록 해. 그 말을 순간 아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력을 잃은 것도 너무나 아프고 이 장애를 가진 것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남편이 야박하게 배신감을 너무 크게 느꼈다. 그렇게 직장 출근하는데 넘어지기도 지팡이 짚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수없이 넘어지고 버스를 놓치기도 너무 많이 놓치고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구실함을 듣죠. 고통스러운 삶을 2년의 시간 동안 이게 적응하기까지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버스 기사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너무 축복되고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버스 기사가 계속 본 거예요. 남편이 항상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혼자 버스 탈 때도 옆에 있었고 또 아내가 내려서 그 출근하는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등 뒤에서 항상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늘 그 남편이 2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줘요. 자기가 계속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좀 힘들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아내가 훈련되고 자기 혼자서도 자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까지 남편의 마음을 한 발짝 뒤에서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죠. 보통의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이제 어느 나이 7살, 뭐 8살 어느 정도 자라면 처음으로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심부름 시키면 뭐예요? 돈 줘놨고 슈퍼 가서 뭐 사오라 얘기해놨고 먼 발치사 아니면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잘 가나. 학교 등교할 때도 그래요. 혼자 가라고 했지만 뒤에서 보고 나니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나는 나름대로 이 아이가 혼자서 가야 될 길이 있기에 언제까지 내가 그거와 함께 할 수 없기에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기에 그 기다려줌이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함께 옆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늘 함께함으로 그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에 취해서 은혜 받고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냉랭해질 때가 와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심령 안에 그 주님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지 못하고 그것이 불씨가 커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주님은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고 그 삶을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가 느낄 때는 연단인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아무런 침묵과 때로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원수의 목전에 있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그 상, 그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내가 메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마디 툭 던지기만 해도 막 떠는 거예요. 한마디 나에게 건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아닌 세상의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이 내 입에서 팍 쏟아져요. 그러면 그 상대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심령의 메마름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사막을 보면 쪽쪽쪽 갈라지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을 느낍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사막화되어서 모래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막에 하루는 엄청나게 많은 강수량이 1년 동안 내려야 될 강수량을 1시간 만에 쏟아진 적이 있었대요. 그렇게 쏟아지고 났더니 어떻게 될까요? 풀이 막 자라고 꽃이 피더라고요. 사막조차도 엄청난 비가 그곳 가운데 꽃과 풀을 내게 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풍족히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소낙비가 내릴 때는 그냥 부슬부슬부슬 이렇게 안 내리고 어떻게 내릴까요? 엄청나게 쏟아져 버려요. 어떨 때는 하늘이 구멍이 났나 할 정도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굉장히 땅이 굳어진 땅에는 그렇게 비가 쏟아져야 뭐 할까요? 이제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소낙비가 내리는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이슬같이 새벽마다 나를 내 심령을 젖어들게 하는 그 비가 내게 올 때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아침마다 주시는 새벽 이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인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오면 6장 5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게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주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노아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입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조금씩 스물스물하는 것들이 내 방향이, 내 말투가, 내 시선이 주님께로 점점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으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제 삶에도 그렇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연약함, 때로는 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하고 부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찬양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지금 살아계시면 내게 지금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당장 즉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내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 사람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있는데 내 마음이 이미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환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문제들을 내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축복인가요? 하나님이 돈 주는 게 축복이고 세상적인 명예 주는 게 축복이고 좋은 대학, 직장에 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더라. 좋은 직장, 부, 명예 가졌더니 하나님을 더 안 찾게 돼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비 오라고 여러분 간절히 삼하며 비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김포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강릉만 가보세요. 비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이것이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내가 누리는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거저 주신 거긴 하지만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가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위치로 잘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를 보면 똑같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가 그 이름에 드는 기쁨인데 남편을 따라서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비참한 시세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곳, 그리고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이죠. 돌아와서 그곳에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니 수확물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이삭 줍기 해야 돼요. 룻이 이삭 줍기 하는데 보아스가 그걸 보고 그 자기의 어떤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 추수할 때 많이 다 걷어내려고 하지 말고 많이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쪼도 한가득이 가득하게 모일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주고 또 이 룻이 물을 마시려면 또 이방 여인이기에 엄청 눈치를 봤어요. 또 물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 하녀들에게 이 종들에게 이 룻에게도 물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손길을 내민 것이 보아스였죠.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후손의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요건이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던 노아나 룻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누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은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내게 속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그들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그들이 진정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이미 부어졌습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길 원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을 갖는 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자. 홍해 앞에서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목도하고 간증하며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이 시대에 앞에 얘기했던 목자들이 온전치 않아요. 근데 양들도 온전치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를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우리를 그것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이게 어떤 가정이냐? 사실은 이 34장의 모습은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다 끝이 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스겔. 그런데 하나님의 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다 징계.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연단,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들, 왕들이 오히려 그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흩어버렸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다시 흩었던 그들을 모아주신,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시냇물을 통해 그들에게 갈증을, 해갈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 다시 흩었던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꼴과 그 신의 물을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소낙비가 오늘 내 심령에도 내렸지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한국교회 그 은혜의 소낙비가 풍족히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면 뭐 할까요? 욕만 해요, 욕. 정치인 욕하고, 지도자 욕하고,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백성들 욕하고, 나와 다른 사상, 나와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손가락을 잡고 욕하고. 제가 수요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예배 드는데 갑자기 여기 라이브 방송하는데 글이 떠요. 뭐라고 떴냐면 두 줄 떴어요. 목사가 안철수를 닮았네. 안철수 닮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줄 이렇게 떴는데 어떤 분이 샬롬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극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다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튜브 많이 봐서 그렇대요. 조사 결과. 그게 데이터로 실제적으로 나왔어요. 목회자 데이터 연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조사하는 데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뉴스를 봐도 솔직히 뉴스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극적인 것밖에 거의 안 나와요. 심각한 내용들. 그래서 내 마음도 괜히 심각해지고 우울해지고 이 세상이 정말로 망할 징조가 가득한 것처럼. 그러면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뉴스도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기준을 삼자면 뉴스는 뭐 30분만 봐도 다 대충 흘러가는 내용 알아요. 그 정도만 봐도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 하신지를 귀 기울이면 됩니다. 세상 드라마도 보면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까지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죠.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습성들 꼬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드라마에 나오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주는 좋은 드라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면 왠지 내 마음이 뭔가 허해지고 그냥 슬픔만 가득하고 뭔가 번민만 가득한 것도.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굳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은혜의 수낙비가 가득 부어지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든 찬양을 부르든 여러분이 기도의 삶 가운데 나아가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 이 속마음을 쏘아붙이는데 사람에게 얘기하고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이 감정들을 막 쏟아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정적으로 날카로워졌던 그 마음들이 누군가 그래 한마디만 쏘아붙여봐라 나 오늘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면 너가 그렇게 말하게 나도 그랬어 내 마음도 그랬었어 나도 그러긴 고통스럽더라 나도 쏘아붙이고 나니 내가 시원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내가 더 눈치 보고 내가 더 살아가는 판을 걷는 모습들이 내 사 가운데 더 가득하더라. 밥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의 수납비가 가득 내려지면 소화제 안 드셔도 되고 두통약 안 드셔도 되고 병원 갈 일도 줄어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이 평강이 잠도 잘 자게 합니다. 영국에는 사람들이 장관 중에 그런 장관을 세웠대요. 어떤 장관이냐?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관까지 세웠어요.
불면증에 대한. 오늘 시대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죠. 강한 압박감 때문이죠.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게 대한 그 중압감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내 육체가 너무 편안해서 또 잠이 안 오게 돼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제는 다른 공영 방송들, TV 프로, 이들이 우리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 수면이래, 수면. 잠을 안 자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잠을 안 자게 만들고 자기 영상을 계속 내보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못 자게 만들고 영상을 보게 만든다. 미래의 사회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이유, 내 공허함, 내 불편한 마음, 내 안에 기쁨이 없는 마음, 이 모든 걸 어디서든 뭔가 내가 추구하고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때로는 게임을 하고 때로는 중독적인 일들에 마음이 뺏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있거든요. 일어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 사명인 자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병이 오면 병을 치료해서 쓰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문제가 오면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또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걸 다름을 통해서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얻는 비결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부은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면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미움의 대상이 없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커서 감사합니다. 어떤 데 가면 우리에게 사랑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얘기하니까 뭐예요?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멘해 하고 옆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고 내 안에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때로는 내가 환난을 겪었지만 그 가정이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 부어줬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다 이겨나가요. 환난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그게 뭐로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이 임했는데,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심판이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왜? 남은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이기는 자로 서게 하리라. 그들 마음 가운데 나를 알고 주님만을 삼함에 나가는 그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이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 보니 너무 여러분들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통로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게 구하는. 왜? 내가 비가 넘쳐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샘이 있어요. 근데 그 샘이 되기 위해서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그 샘이 조금씩 시내가 되고 분천이 되고 시내가 돼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샘솟지 않으면 뭐예요? 산에서 물 내려오는 것도 메말라서 골짜기가 깊을수록 뭐예요? 물이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깊기만 하고 물이 안 내려오면 너무 삭막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걸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그 시기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내게 샘을 주시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샘 곁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앉아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샘이 솟아나는 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 샘이 솟아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되는 것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것을 누렸다면 나를 통해 그 생명의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갈망하는 자가 대가 지불에 대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는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나 그 말씀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씹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잘게 부숴서. 고난의 큰 덩어리가 내게 왔는데 소화가 안 돼 킥킥거리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잘게 씹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에 이르는 삶으로 이끄는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0절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34장 에스겔 34장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목자들은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거나 치료해주지 못한다 얘기해요. 오히려 그를 흩어버린다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 22장입니다. 사실은 22절부터 보면 좋지만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와 이익을 얻으려고 피와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징계가 왔고 그 심판이 왔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잘못됐고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거룩하지 못했고 그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가부됐고 고아됐고 나그네 된 그들을 강탈하였고 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있는 자, 그 사람이 없어서 얘기하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너진 그 성을 그 수축한데 이리가 와서 그를 약탈해가는 그 가정 속에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내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한국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런데 거짓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많아가지고 종말이 가까웠다 얘기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산으로 가재요. 종말이 가까웠으니 산으로 가잖아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본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데, 종말이 가까우시 우리끼리 살자 하고 산으로 가자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 이 말들을 전하면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말씀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결국은 그 소낙비가 내려짐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신지를 보견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로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성결하게 하는 날에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장차 그 황폐한 곳이 경작이 될지라, 풍요롭게 될지라 그들을 불러오리라.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맑은 물을 그들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비가 내게 젖어들면 먼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알아서 스스로 회개와 자백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와 자백의 고백이 마땅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 심령 안에서의 그 회개는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그런 죄를 범하던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의인 삼아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질 때마다 발 씻음을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발을 씻고 여러분 자백하고 다시금 내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상한 갈대가 더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의 그 장작을 다시금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 은혜를 보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짐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풍족히 내 심령이 젖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시는 분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며 찬양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견디게 하시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사모해요. 하나님이 딱 주시면 주저함 없이 아멘 하는 자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딸들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양복이 걸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와, 저 우리 아빠 입으면 멋있겠다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간 사람이 와, 너희 아빠는 되게 좋겠다 저는 못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마음이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목동이었던 그가, 도망자시제였던 그가,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은혜가 있기에 내 모든 걸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하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사랑의 기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